우리는 지난 시간에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절기 두 번째 시간으로 나팔절, 속죄일, 그리고 초막절에 대하여 함께 우리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배울 이 절기는 7월의 절기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7월에 이 세 절기가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이 7월은 우리 달력으로 하면 11월이나 12월에 걸쳐 있는 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1년 주기를, 달의 공전을 주기로 삼아서 음력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19년에 윤달을 7번을 두어서 그 주기에 맞춰 윤년이 오면 12월을 2번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월을 갖다가 아달월이라 부르는데 첫 번째 아달월, 두 번째 아달월 이렇게 불러서 지키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7월 절기에 있는 절기 제일 첫 번째 나팔절입니다. 이 나팔절은 23절과 24절에 말씀하시기를 7월 1일에 나팔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월을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 얘기하면 티슈리 또는 에다님으로 부르지요. 그래서 이 7월 1일은요, 전국에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불어서 전 지역에 있는 이 제사장들이 새해 알리는 이 나팔의 행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들이 각 지파, 각 족속들에게 흩어져 살았잖아요. 그곳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을 심판하고 그러죠. 그런 재판장이 이를 감당했죠. 이럴 때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바로 이들에게 새로운 새해가 시작됨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에는요, 성소나 이 성전에서 이제 희생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이날은 7월 1일은 안식일로 정해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이날을 하나님의 성회로 모이는 날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25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대속죄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속죄를 특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 주었습니다. 그 정한 날이 언제예요? 7월 10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속죄일을 지키는 규례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7월 9일 저녁부터 10일 저녁까지 이 절기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32절을 보니까 9일 저녁이란 말, 또 10일 저녁까지라는 이 말은 10일 하루를 온 종일 하루 동안을 이야기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이때 해야 할 일은 뭐죠? 백성들은 성회로 모이고 스스로 괴롭게 하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백성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로 자신을 돌아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날은 대제사장이 오늘 하나님 앞에 속죄할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이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악과 범죄와 허물, 그래서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 땅을 속하는 거예요. 성물도 속하고, 그리고 물건도 속하고, 땅도 속하고, 사람도 속하고, 1년 동안에 제사장들이 제사 지냈던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속죄해요. 누가 이 속죄를 주관자가 되지요? 오로지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을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대속죄일에 대해서 한번 배웠지요. 우리 16장에서 바로 이 대속죄일에 대한 이 제사장의 제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16장에 가서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 대제사장이 이 짐승을 준비합니다.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먼저 속죄하지요. 그래서 속죄제로 수송아지 한 마리, 번제로 수양 한 마리 이렇게 준비하고요. 백성을 속죄하기 위해서는 수염소 2마리,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아사셀 양을 가지고 이제 이 백성의 죄를 가지고 광야로 내보내게 되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번제 한 마리를 수양으로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보면 먼저 대제사장이 옷을 입고 대제사장이 자기와 제사장의 가족의 죄를 속죄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의 죄를 왜 속죄하죠?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씻어주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일 먼저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 가족의 죄를 속죄해요. 그래서 송아지 피를 받고 향을 가득 피워서 이 대속죄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 성막, 이 향을 피워서 이 지성소, 이 거룩한 지성소의 휘장이 열렸지 않아요. 그래서 속죄소 씌운 자가 보이지 않게 향을 피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향을 가득 피우고 난 다음에 이제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시운소, 법궤 위엔 법궤 위쪽 그 동쪽을 향해서 피를 뿌리고 법궤 앞에서 7번 손가락으로 뿌리게 되지요. 그래서 제사장의 죄를 속하고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잖아요. 수염소 한 마리를 가지고 이 제사장 의식과 똑같이 이 피를 가지고 손가락으로 동쪽 법궤 앞에 7번 동쪽으로 뿌리고 또 법궤 앞으로 7번 뿌리고요. 그 다음에 이 번제단에서 속죄하잖아요. 송아지, 수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뿔을 또 발라서 번제단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7번 또 뿌리고. 왜 그러지요? 이 번제단은 왜 속죄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번제단에서 수많은 죄들이 태워졌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 양에게 아론이 2 손으로 그 아사셀 양의 안수에서 백성의 모든 죄를 지게 하여 해서 이 아사셀을 광야 처량한 곳에 갖다가 버리는 그런 얘기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사셀 양을 보내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에서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이제 자기 옷을 가지고 입고 이제 속죄제 제물과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번제할 수양 한 마리, 백성의 번제한 수양 한 마리 이걸 갖다가 번제단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지성소에 피를 드린 제물이 있었잖아요. 제사장과 그 가족을 위해 드린 송아지, 백성을 위해 드린 그 수염소 이것도 어떻게 번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불태워버리고 그래서 백성들의 속하는 의식 바로 이것이 16장에 있는 것이 오늘 대속죄 일에 대제사장이 이 일을 행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내 이 죄 때문에 오늘 이 짐승이 죽어가고 오늘 대제사장이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니까 하나님 우리는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을 행하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괴롭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속죄 그 이스라엘 백성 땅 모두가 어떻게 됐습니까? 속죄함 받는 날이 대속죄 7월 10일입니다. 자, 그리고 33절에서부터 43절의 말씀 보니까 바로 초막절,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을 갖다가 3가지 명칭이 있지요. 이 초막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장막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민수기 29장에서는 장막절이다. 이렇게 부르지요. 자, 이 초막절은요. 토지의 모든 소산을 거두고 난 뒤 이스라엘 백성이 초막을 치고 7일 동안 보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언제부터 지키라 그러셨어요?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간 7월 21일까지 지키고 그 다음에 7월 22일에는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이 8째 날에도 다시 성회로 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초막에 짓는 초막절, 이 초막절은요 어떻게 지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을 치는 거예요. 자기 집 마당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광장에다가 이제 초막을 짓고 이 집안 생활을 하지 않아요. 모두
밖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면 이 밖에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세요? 40절에 보니까 아름다운 과일나무,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가지, 그리고 시내 버들을 가지고 초막을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초막을 짓고 그 초막에서 이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지내게 되는 거지요. 그럼 왜 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는가 하는 말씀은 오늘도 말씀하신 너희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가 너희들 지켜준 것을 회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수장절이다 장막절이라는 얘기는 바로 이때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소출을 다 수하고 난 다음에 이 행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수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겨울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이 곡식을 저장해 둔다 해서 수장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수장절. 그리고 장막절이라는 이유가 뭐죠? 초막절, 장막절. 우리가 바깥에서 이 초막을 치고 거한다 해서 장막절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추수를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하는 일은요, 감사 제사를 8일 동안 계속해서 지내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29장 12절에 보면 그 감사 제사 드리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초막절에는 이 제사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져요. 번제도 이루어지고 소제, 전제, 희생제, 그리고 화목제, 소원제, 자원제, 이 제사가 이때 다 이루어져요. 모든 제사가 다 이루어져요. 왜 그럴까요? 이 날은 기쁨의 날이에요. 축제의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풍성한 거둠을 주었기 때문에 화목하고 기뻐하고, 이날은 이 화목제물을 통해서 모두가 잔치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게 됩니다. 또한 이 초막절에는요, 바로 성경을 읽는 주간이에요. 율법을 이들이 초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새겨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 주셔서 40년 동안 무슨 일을 하셨죠? 초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쭉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초막절은요, 어느 날이냐면 빛의 축제의 날이다. 빛의 축제가 행해져요. 그리고 물의 축제도 함께 행해져요. 그 왜 물과 불의 축제를 이어지죠? 이것은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불기둥으로, 그리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을 주어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0년 동안 살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을 상징하면서 이 초막절을요, 이제 물의 축제, 그리고 빛의 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때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들의 전통이 뭐냐면 바로 이 제사장들이 실로암에 가서 그 물을 떠다가 성전 계단에다 붓습니다. 그래서 물이 철철철철 흘러내리게 하고요. 그리고 이 성전 모든 주위에다가 불을 켜서 환하게 낮과 밤을 비추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낮에는 더울까 봐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 먹는, 우리가 얘기했지만 광야 200만 명에 사는 사람들요, 하나님은 정결하라고 해서 얼마나 씻어야 됩니까? 조그만 부정한 걸 만들어도 씻어야 되고, 부정한 벌레가 기는 동물이 그르게 지나고도 씻어야 되니 생각해보세요. 물이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사이사철 물이 그렇게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 그 물을 다 제공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심을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한 이유는 내가 너희를 돌본다는, 너희를 지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축제가 언제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달 12월 달에 하지 아니하고 첫 달 7월, 이 7월이 이스라엘 나라는 새해거든요. 그 새해에 그 일을 행하라고 하죠. 여러분, 그 의미가 있잖아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했던 곳에서 새로 이끌어줬잖아요. 새로운 날로 불러줬잖아요.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잖아요. 광야로 나왔다. 이것이 이들의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 새로운 출발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일은 속지 않은 죄사, 이 죄사.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 말씀하세요? 우리 백성이 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애굽의 종살이 모든 것을 떨궈뜨려 버리고 홍해 물을 건너서 이제 광야에서는 어떤 일을 해요? 이 초막을 짓고 하나님께서 만나도 먹여주시고 말씀도 먹여주시고 물도 주시고 빛도 주시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호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해는 7월의 새해는 하나님이 새로운 시작한 이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죄를 속죄해 줄 것을 믿게 해주신 그 사건이 바로 이 7월달 이 새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오늘 마지막 날 아닙니까? 이 새벽에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길 원하시죠? 여러분 2024년을 돌아보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셨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셨잖아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 또는 부정하게 살던 한 해를 살아왔을 거예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근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의만 의지하세요. 그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도 우리 어제 저녁에 우리 가정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올해는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미국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여기는 친척도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살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은혜의 직장도 주셔서 하나님이 꽂아주신 직장들이거든요. 네?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갈 수 없는 직장을 하나님께서 꽂아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신세 좋고 사랑받았던 사람들 우리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다 나가서 그들의 신세를 조금이나마 그래도 돌려드릴 것은 돌려드리고 그리고요 우리가 아이들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들어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에서 우리 털끝 하나 다치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고요. 지켜주셨다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한 비행기가 정말로 이번에 추락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 그 비행기를 보세요. 그 비행기가 88km로 그러니까 그 옹벽에 부딪혔다 그러죠. 근데 저가 이번에 한국 가서 사고 났을 때는요 150km 이상입니다. 여기서는 90마일 이상이에요. 그 비행기의 2배가 되는 속도에 옹벽을 받아서 한 30m가 날아갔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 다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도 안 다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믿는 것 같아요. 실감이 안 나죠. 제가 상처가 나고 뭔가 터지고 이렇게 나타났으면 그렇구나 실감 나다 얘기하겠지만 아무것도 안 다치고 정상적으로 오니까 그냥 말로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우셔요. 우리를 지켜주셔요. 새해 2025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제가 성경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닌데 나누게 될 수밖에 없어서 나눴더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2024년을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새로운 해 2025년도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내가 너를 불러서 끌어내 주셨고 불러낸 너희들을 속죄하게 만들고 깨끗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희들을 먹여주실 것이다. 마시게 해줄 것이다. 빛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 내 능력, 힘을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고백하며 사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켜주셨지만 2025년에도 또 그 다음에도 우리 하나님 여러분을 불러내 주셔서 여러분의 죄를 속죄해 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이미도 용서해 주시고
용서받는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과 빛을 따라서 이 안에 걸어갈 때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실 것이니까 이 믿음 갖고 이 세상에 불의와 타협하지 마세요. 악과 타협하지 마세요. 악한 것에 먹으려고 들어가지 마시고 악한 음식에도 더러운 것에 여러분 몸 섞지 마세요. 우리 거룩한 자들이에요. 깨끗한 자들이에요. 조그만 어떤 것에 여러분 몸과 마음 들이지 마시고 의롭게 사세요. 정결하게 사세요. 하나님 지키셔요. 말씀하셨잖아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저를 증거로 삼으세요. 우리 형님이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설교를 듣고 아마 확인하라고 우리 누님한테 가서 확인해 봤다잖아요. 여러분 안 다치고 그대로 있으니까 그리고 못 보고 얘기도 안 하고 왔으니까 그랬나 정말? 정말 그렇게 다녔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키셔요. 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지킵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믿고 자신감 있게 확실하게 이 신앙의 배열에서 온 영과 혼과 육이 깨끗하게 보존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 마지막 우리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게 너무 기가 막혀요.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이 말씀 주시려고 오늘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설교는 거의 제 설교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 또 하나님 품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영을 갖고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아들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저 영원한 천국에 상속주기 위한 이 믿음을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나가면 이제 천년왕국에는요, 우리를요 아들로서 정말로 분봉왕의 훈련을 시켜줘요. 그리고 천년왕국 끝나고 나는데 하늘 세계에 하나님의 아들로 가서 분봉왕으로 사는 우리 영광스러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 살 때 불의한 것에 속하지 마세요. 불의한 불의에 속하지 마세요. 불의한 불의의 사람들과 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불신자로 먹을 수 있어요. 전도하기 위해서는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불의한 곳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는 섞이지 마시고 신앙의 의를 지키세요. 정절을 지키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지켜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지켜요. 2025년도 그렇게 주실 것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새로운 새해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그리고 지켜주심이 우리 순례길에 정말로 생명의 성령의 빛으로 인도해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이 빛을 우리에게 찬란히 비춰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증거되는 삶 2025년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부르게 기도하죠.